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이전 찬송 112장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계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나도다.
아멘이시고 샬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성탄을 한 주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에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성격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돌변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중인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돌변해서 이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중인격의 수준을 넘어서 다중인격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외면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바뀌어 갈 때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변해서 변한 내면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조금씩 변해가는 내면을 읽을 수만 있다면 행동과 성격이 변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갑자기 변했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위를 물려받아서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무역으로 큰 수입을 얻어 나라의 평안과 안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위한 장식용 금방패를 만들고 물장까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병거와 마병을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타락한 모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에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만 정략 결혼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 애굽에 혼인 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이유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츰차츰 옆의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으로까지 차츰차츰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서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의 아내의 수가 엄청난 수를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약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타락의 절정이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 늘어나서 결국엔 1000명이 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신까지, 우상들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시절에 그가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시작한 이 정략 결혼이 문제가 되어 이 여인들에게 결국엔 마음을 빼앗기고 애굽의 여인을 사랑하고 모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신이 맞이한 여인들의 신들을 위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결국 그는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말렸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더 나타나셨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 기본 산당에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구하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처음에 정략 결혼의 시작부터 잘못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차츰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내 손이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있고 나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출입하고 있다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우리도 언제 솔로몬처럼 변질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